11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은 인생의 접붙임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구원의 원칙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가? 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하는 그 믿음은 동일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이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인생은 접붙임의 결과, 나무를 접붙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이야기고 열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다는 것으로 구약의 여러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자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접붙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나무가 마르고 그 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하여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 그러므로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은 어디에 접붙여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하죠. 요즘 공산권과 또 자유주의, 또 각각의 어디에, 기업에도 어디에 내가 MOU를 맺고 할 것인지 자기가 접붙이는 자리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강대국을 중심으로, 강한 기업을 중심으로.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강대국이나 세상의 아주 큰 기업의 접붙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교회에,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접붙이는 것,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데 어떻게 하는가? 믿음으로 접붙임한다. 오늘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래서 돌 감람나무, 제대로 열매가 되지 않고 쓰고 상품의 가치가 없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생 돌 감람나무.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접붙임이 되었다.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이 되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이 되어서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야생이었고, 우리는 돌감람나무였고,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원수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또 참 이스라엘 안에 접붙여 주셨다. 그리고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 우리가 이제 접붙임을 당하여서 열매를 맺어가고 자라고 뿌리로부터 잘 되어지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버리워졌고 우리는 택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가지가 아무리 자랑해도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뿌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식물의 접붙이심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어디에 접붙임을 되어서 살아가는가요? 산에 가면 나무도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리고 접붙였는지, 또 고목나무에 뿌리를 내리고 접붙임을 당한 것들도 있고, 시냇가에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접붙임을 당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한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농부가 가서 씨를 뿌리되 길가에 덜어는 떨어지고, 또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는 옥토에 떨어져서 그 옥토에 떨어진 것은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와 열매의 비유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그림을 정확하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생 올리브 나무라고 이야기해서 돌 감람나무, 깨어진 가정 또는 불우한 청소년의 시절에 내가 어디에 접붙임을 입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면 우리는 새로운 뿌리로부터 새로운 영양분을 받고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접붙여지면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접붙여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세상 나라에 접붙여지고 사단에게 접붙여지면 사단의 자식이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친구들과 함께 접붙여지면 그 인생은 그 친구를 따라 가게 되는 것이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많이 들어봤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시작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시작했어요. 서울 강남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양쯔강 아래를 지금 강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비가 날아가니까 함께 따라 날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시작됐어요. 자기 주장이나 목적이 없이 무작정 친구를 따라서 가게 되는 그런 덩달아가는 것이죠. 편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의미로 잘 만나면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성경의 역사에서도 어디에 접붙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에스겔서 17장에 보면 접붙임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나무로 또 짐승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큰 물가 옥토는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그렇게 하나님이 붙였는데, 그렇게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는데 그렇지 않고 배반을 하게 돼서 시드기야가 배반을 하게 됨으로써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래서 이집트에 다시 그들에게 가서 접붙여진다라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연합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세웠는데 배반하고 이집트에, 애굽에 접붙여진 결과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망하게 된 것이죠. 성경도 우리에게 접붙임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니까 3절에 말하기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수동태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어딘가 있었어요.
어딘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시냇가에 옮겨 심어진 새롭게 플랜트가 된 것이에요. 옮겨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심겨서 놓으니까 그 메마른 광야에서 정말 삐쩍 마른 곳에서 그곳에서 시냇가에 옮겨 심어 놓으니까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왕성하게 나타낸다라고 하는, 우리는 다 옮겨 심어졌어요. 어디서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사단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 심겨진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네. 종려나무 엄청나게 시간이 길어가면서 다른 나무는 4, 5년 뒤면은 열매를 맺지만 이 종려나무는 20년을 넘어가면서 그렇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수백 년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수십 메타씩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가는 그와 같이 성장한다. 이유가 하나 있어요.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인생, 여기서 나무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심겨졌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가꾸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접붙여졌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접붙여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에게 접붙여졌는데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방 여인 룻이 있잖아요. 그 이방 여인이 룻이 그가 모압의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나오미에게 접붙여지고 또 보아스에게 접붙여짐으로써 그에게서 메시아가 오는 그런 아름다운 족보로 그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접붙여져 있는 것, 연결되어서 영양분을 먹고 사는 것. 반대로 삼손은 들릴라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그 밝은 태양이, 작은 태양이 밤의 여인 들릴라에게 완전히 삼켜져서 태양이 어둠에 가려져 버린, 결국은 두 눈을 뽑히고 노예가 되게 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 접붙여져 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접붙임이 어떻게 끊어지게 되는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접붙임이 그리스도에게 되었는데 또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인데 거기서 잘라지고 또 밖에 있던 돌감람나무가 접붙여졌는데 왜 이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들이 잘라졌는가, 그 말이에요. 2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것이 중요하고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나무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가? 믿지 않으면 연합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면, 약속을 믿지 않으면 끊어지는 것. 그러므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리스도의 사건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수단이에요. 그러므로 단순히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완전히 묶어주는 연합의 방법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아멘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영적인 연합의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끊어지게 돼요. 우리도 믿지 않으면 끊어지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고 그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것인데,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서 선택받았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무너지게 돼 있고 열매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가지가 마르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은 은혜이고 쓰임받는 것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면 마르기 때문에 어떨 때 끊어져요? 영적인 교만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게 됐을 때 모든 공급이 다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성도가 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사는 방법, 다른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와 같이 믿지 아니하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농부가 좋은 나무에 받기 좋지 않은 것들을 접붙여서 열매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성경을 통하여서 교훈과 경계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로,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불러내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임을 해주신 것이 한량없는 은혜요, 주의 사랑입니다. 교만하거나 불순종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성도의 접붙임은 영적인 이 믿음의 연합을 통하여서 접붙여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붙여져서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영양분이 흘러가게 되고 열매가 점점 풍성하게 맺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접붙임을 받으면 그 원뿌리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게 되는 새로운 삶. 성도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된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뿌리인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무로부터 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잘 접붙임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어떻게 되었는가? 교만하게 되었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싶은 거예요. 불만이 있습니다.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아닌 의무감으로 하게 되었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바꿔지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도 우리가 서포트하는 조영훈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 표석구 선교사님이 또 메일을 보내와서 또 보면서 그 지역에 지금 우리 이 지역은 많이 지금 교회가 쇠퇴하고 점점 약해지고 모임도 줄어들고 하는데, 동남아나 인도나 다른 곳에서는 그곳에 정말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어린아이들도 와서 2시간씩 기도하고 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점점 믿음이 형식화되어 가는 것이고,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그냥 형식적인 믿음으로 대강 불러도 편하게 안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닮아가고 있으니까 기도도 못해요. 말씀도 보지 않아요.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는 것에 편승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으면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언젠가 그렇게 그 뿌리에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열매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경계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것을 끊어내는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고 또 미혹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게 되고 점점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서 멀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기도를 가볍게 여깁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사라져갈 때
예배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교만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부자라고 건강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절대 축복이 아니라, 무엇이 축복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직분을 가지고 오래 하다 보니까 예배를 너무너무 가볍게 여겨. 나도 과거에는 그래요. 과거에는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더 커져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육체가 연약할수록 뭘 소망해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썩지 아니할 나라를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세상 것들의 믿음이라는 포장을 통해서 더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인생, 오늘 우리에게 접붙여진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접붙임을 받고 살고 있어요. 부모에게 접붙여지고 친구에게 접붙여지고 학교와 직장과 새로운 가정으로 계속 접붙여집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접붙여져서 누구에게 접붙여져서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건강하고 좋은 뿌리에 접붙여져 있으면 우리는 잘 살아가는 거예요. 야생 쓰디쓴 포도나무 들포도로에 접붙여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못합니다. 탐심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아는 것이에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자,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않는다, 그 말은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접붙임을 받는다. 자,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함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또다시 접붙임을 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믿으면 접붙여지는, 믿으면.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에 아멘하고 약속에 믿음으로 인을 쳐야 되는 것이고, 믿음과 함께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 말, 이제 믿으면, 그 말, 믿으면 접붙임을 받으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누가 인생을 접붙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접붙여서 만들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께 접붙여서, 부활의 생명에 접붙여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와요. 우리 인생에 접붙여 줄 사람은,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 인생을 접붙이실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정원사고 농부이고 우리 양에게 목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에 접붙여줄, 우리 인생을 생명에 접붙여줄 과학자, 어떤 정치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인생에 접붙여질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든지 간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접붙여준다. 24절, 네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내 인생의 열매가 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하는데 내게는 어떤 인생의 열매가 맺어가고 있는지, 어떤, 우리는 뭘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성령의 열매들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또 정직함과 거룩함과 의에 이르는 그런 선한 열매들, 빛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들도, 곧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벼가 고개를 익으면 숙이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의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은혜가 생각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이 시대는 그 은혜가 사라져가고 믿음에서 점점 떨어져가고 내 욕심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잘못 붙여져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변질되어가는 이스라엘이 그들이 신앙생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도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식화 되어버린 그 신앙의 바로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 시대의 최고의 전략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예언하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그런 당대의 아히도벨이 그가 잘못 접붙여졌어요. 반란군 그 아들 압살롬에게 접붙여져서 그렇게 그와 함께 하다가 그 의견이 들어지지 않자 그는 고향으로 들어가서 자살하고 말았던 것이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 당시에 잘못 접붙여져서 자기 탐심에 접붙여져서 대제사장과 물질에 접붙여져서 자살로 끝나게 된 것이에요. 신앙은 좋은 접붙임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나오는 물 먹고 사는지 좋은 접붙임은 끝까지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언제든지 끊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들이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것들이 없을 수 있어도 그리스도에게만큼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것이 버림받아도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접붙여져 있으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 믿음은 성숙하게 되고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돼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 그는 머리시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머리로부터 그것을 우리는 뿔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머리로부터 우리가 온 몸이 마디가 그래요. 내 머리가 하라는 대로 손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고 내 머리에서 하라는 대로 마시는 것이고 걸어가는 것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의 생각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온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으로 스스로 세워진다.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면 믿음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에게 열매가 있어 내 아버지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아버지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가 많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많은 것을 받도록 예수 이름까지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 가장 중심 무슨 열매가 가장 필요한가?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열매보다 더 귀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에게 결국 무슨 열매가 없었는가?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없었고 지체에 대한 사랑이 없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주님의 사랑이 약해지니까 우리가 계산적이 돼가고 있고 자기 욕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여서 너희에게 더 많은 열매들을 받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안에 머물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함으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오늘 우리도 그 전철을 밟지 말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많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잘 접붙여져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정과 교회에 넘치는 주의 은혜의 열매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